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나를 부르시는 주님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 지금 전도의 폭풍이 불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폭풍은 먼저 꿈꾸는 교회와 사역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신 영혼들을 꿈꾸는 교회로 이끌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저희 가슴에 이 전도 축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확신 있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큐티를 하면서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엘리사에게 여리고의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땅은 참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우리는 심으면 이게 열매로 안다고 이게 중간에 떨어져 버린다고 문제를 가져와서 엘리사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것은 엘리사에게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은 어떤 한 특정한 시대, 여리고 성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능력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전도 열심히 하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오늘 여리고 성이 엘리사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들은 물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해요, 우리 애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였잖아요. 이게 엘리사에게 가져왔던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남편 정말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일은 많이 하는데 돈을 못 벌어와요. 이 문제가 바로 여리고성에 있었던 바로 그 문제였다는 거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어느 시대나 똑같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희망이 생기는 거. 오늘 혹이라도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입장으로 보면 나는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부흥이 안 돼요. 이런 현실. 이게 오늘 여리고성에서 경험했던 일들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 보이는 그 문제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이 문제를 치료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열왕기하 2장 21절의 말씀이 제 가슴속에 막 비수처럼 꽂혀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물근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 말씀이 마치 작은 교회를 우리 꿈꾸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부흥이 없는 안타까움이 없을지니라. 날마다 부흥할지니라.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런 역사가 근본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적극적인 제목을 붙인다면 나를 찾아 부르시는 주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 불러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도 하나의 책인데 일반적인 책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책의 특징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내면을 책은 잘 이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그래서 중요한 책이고 또한 인간을 발전시키는데도 아주 중요한 것이 책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책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도 인간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는 회당장입니다. 당시 회당은 성전을 이룬 유대인들이 유배지 바벨론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당 시나고그라고 유래된 것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 시나고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의 집회 시에 사용되었고 때로는 학교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회당장은 바로 이 회당에서 공중예배를 주관했으며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책임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을에서 존경을 받고 중요하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회당장이 겉으로 보이는 사회적인 지위와 평판 그리고 평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 이면에 큰 숙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보여줍니다. 그의 딸이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름 인간적인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보는데 이 딸이 고쳐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 인간의 정말 회당장으로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 속에 고쳐지지 않는 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성경이 일반적인 책과 다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결정적인 한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까 열왕기하 2장에도 그렇듯이 분명히 인간의 존재가 나옵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말하는 땅은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열매를 심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나이다. 그들의 안타까운 인간의 한계, 절망, 성경에서 인간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의 한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들추어냅니다. 그 모습을 봐야 합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회당장, 겉으로 보이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회당장으로서 사람들 앞에 내 딸이 죽어가요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말이야 자기 딸 죽어간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목사가 뭔 죄질러서 저러지? 목사의 기도도 안 듣는데 저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목사 앞에 나오겠습니까? 회당장이 그런 입장이에요. 이걸 대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이걸 말할 수도 없고 이 심각한 고민 속에 이 회당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픔, 그의 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인간의 절망, 그런 인간의 한계 아래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죄로 더럽힌 땅에서 아무리 해도 절망성인 문제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축제를 통해 땅의 절망을 치료하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기다리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찾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고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속에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라는 구절이 첫 번째로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들려졌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다시라는 단어가 무려 27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핍박 속에서 우리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 이제 끝났어. 저렇게 황제가 우리를 핍박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 정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마가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27번에 걸쳐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정말 끊임없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고통하는 로마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고통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들의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 건너편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의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주님 또 건너가실 거면 애초에 여기서 처리하시고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시면 될 텐데 왜 건너갔다가 또 다시 건너오시고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일을 하실까? 왜 합리적으로 일을, 순서적으로 일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텐데 그렇게 바쁜 시간에 갔다가 왔다가 왜 그러고 계실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합리성을 따질 수 없는 영혼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우선순위. 예수님에게서는 거라사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과 또한 회당장에 죽어가는 딸, 이들을 한순간도 놓칠 수 없어 그렇게 풍랑이 불지만 그 밤에 달려갔다가 다시 그를 치료하고 다시 이곳으로 건너오시며 오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 기다리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곳을 찾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편한 것을 찾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은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이 찾아야 할 그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주님을 필요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것이 밤이고 낮이고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그를 찾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죽어가는 한 사람, 회당장의 딸과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을 위해 급히 시간을 맞추어 예수님은 갈릴리 건너편으로 오늘 건너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한 심정, 주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부른다면 어느 때도 상관없이 그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동을 준 구절이 바닷가에 계시더니라는 구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닷가에 계시더니. 고기를 잡으시는 분도 아니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바닷가에 계신 게 아닙니다. 또한 많은 무리를 기다려 설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곳에 기다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파도를 만나 고민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기 위해서 그 바닷가에 비릿한 냄새가 나는 그 바닷가를 떠나지 못하시고 오늘 그가 올 때까지 바닷가에 서성이면서 그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기다리신다. 바닷가에 계시더니 주님이 계세요. 사람들이 있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계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당장 한 사람이 그에게 나아올 때까지 주님은 바닷가를 서성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해야 한 영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근본 전도 축제를 통해서 주님이 바닷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와 사역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다릴 예수님께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 이 주님을 경험하고 이 주님의 치유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바닷가에서 우리를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또한 여러분의 교회에 한 영혼이 부흥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주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해야 할 한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부흥케 할 한 교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원하지만 주님은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이 필요한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그 한 심령 속에 주님은 그를 기다리시며 바닷가를 서성이시며 그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해야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전도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은혜가 되었던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다. 너무너무 이게 감사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때마다 막 전율과 같은 것을 느낍니다. 회당장의 신분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이 사실을 떠벌릴 수가 없어요. 지 딸도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게 회당장이야? 지 딸도 하나, 지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목사야?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까봐 이것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숨길 수도 없고, 딸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보는데 딸은 낫지 않고 점차로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이 회당장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목사가 뭔 죄를 저질렀으니 저렇지 하고 비난할 사람 때문에 말하지도 못하는 이 아픈 가슴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당시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이 회당장이 찾을 수는 없기에, 이걸 예수님 같으면 내 딸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을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내 딸을 고쳐주셔서 말하지 못하며 고민하고 있는 이 회당장의 아픔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회당장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자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달려가지 못하는 이 회당장, 이 고민을 하시면서 주님은 이 회당장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 회당장을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바로 그 순간, 그 타이밍을 맞추며 예수님은 그 바다 건너편으로 이 회당장을 만나러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음을 주님은 아셨기에 그렇게 급히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오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주저하는 그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전도 축제를 여신 우리 주님은 오늘 정말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우리 꿈꾸는 교회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며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이 부흥을 꿈꾸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어가는 딸로 인하여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며 몸부림칠 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꿈꾸는 작은 교회들이 가슴 앓으려 하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왔다가도 가버릴까? 왜 우리 교회는 우리 딸들이, 우리 정말 영혼의 딸들이 이렇게 병들어 죽어갈까? 왜 저 영혼의 믿음이 고쳐지지 않을까? 답답해하며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은 또한 기다리시며 가만히만 계신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회당장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에게 외치셨을 것입니다. 야이로야, 내가 그곳에 가고 있다. 내가 그곳에 가고 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로 가고 있다. 내가 너에게로 가고 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듣지 못할까 걱정되어 주님은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원하며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고 있다고 제발 힘을 내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 나를 한번 믿어보라고, 예수를 한번 믿어보라고, 예수님을 아실 수 있다고 한 번만 내 말 앞에 엎드려 보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이 회당장의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내게로 나올 것을 요청하셨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이로의 가슴 속에 이 주님의 초청장이 전달되어서 야이로가 들을 수 있도록, 아니 야이로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이 야이로의 가슴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타이밍을 맞추어 바다 건너편으로 급히 예수님은 이에게로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이 회당장을 아세요. 그리고 그가 주저함도 아세요. 그가 회당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회당장 야이로야, 제발 주저하지 말고 내게 좀 나와봐. 제발 좀 내게 좀 나와봐라. 내가 너를 치료할 거야.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거야. 내가 네 딸을 완전케 할 거야. 아멘. 우리 주님은 회당장에게 믿음을 심었기까지, 이 회당장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그분의 발 앞에 회당장처럼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사역의 길에서 믿음이 흔들리셔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내려놓지 못하는 동역자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이 회복되어 다시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 이 회당장에게 찾아오듯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다양한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전도가 된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전도의 폭풍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발 앞에 우리가 함께 엎드릴 때 이곳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내가 그곳으로 건너가니 믿음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닷가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발 좀 이제 내가 내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런 부름을 꽤 일찍 들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당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한 번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다시 바닷가로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기다리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회당장이라는 자리가 주님을 더 발견하기 쉬운 자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회당장이라는 자리가 주님을 더 발견하기 어려운 자리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로서 주님을 발견하기가 너무 쉬운 자리여야 하는데, 오늘 목사이라고 하는 이 네임 때문에 오늘 주님을 발견하기가 더 어려운 자리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사랑을 조금도 줄이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바닷가에서 기다리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기다리십니다. 회당장과 그의 딸을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부흥에 우리가 동참해서 부흥의 주역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회당장은 이런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고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을 통해서 여러 방해를 넘어서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강국기에 구하려 했는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오늘 한 영혼, 한 사역자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부흥에 들어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나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장이라는 장식품을 버리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어놓고 겸손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겸손히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구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며 다가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회 틀리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가고 있고 너를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늘 부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전도 축제를 여신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야 할 영혼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이 방법 저 방법 구해보지만 잘 안 되어 고민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안다. 내게로 나아오라. 회당장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 엎드리는 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낮아지자. 이게 목사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뭐가 그리 중요한지 낮아질 줄을 모릅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낮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치료자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엎드릴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야이로는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전부터 딸이 아파서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할 때 주님은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해야 하는 것 알지만 이것저것 갈등하자 미루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릴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오늘 주님의 손이 우리의 문제에 얹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전도의 현장에 주님의 손이 얹어줘야 함을 기도합시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라는 구절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애원했다.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애원했다. 이 회당장이 변했습니다. 이 회당장은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주님을 향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없이 주님을 향하여 애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단 하나입니다. 오셔서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오셔서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단에게는 사단이 요청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들을 향하여서는 너무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아니 이런 때는 예수님이 치고 들어오셔서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이 회당장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치고 들어가시고 회당장이 나올 때 예수님이 막 달려가시지 왜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나? 이게 고민이었어요. 예수님 좀 치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런 때는 이 회당장 나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치고 들어가셔서 그를 이끌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한 영혼을 인격체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한 인격으로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반응을 나타낼 때까지 주님은 두드리실 뿐입니다. 따라하세요. 두드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하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주님은 이 원수를 향해서는 두드리기도 전에 명령하셔서 원수를 쫓아내시지만 우리 영혼을 향하여, 우리 사역자들을 향하여,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정말 이렇게 그의 의지, 그의 뜻, 그의 생각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며 존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교회의 절망을 치료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셔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전도 축제는 참으로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간절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영원 구원 하늘 부흥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손이 얹어지시기를 구하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도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의 주인공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의 물건을 치료하시며 우리 주님은 그 여리고성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역전시킨 것처럼 오늘 이 한국교회에 그런 역전을 만들어내시리라고 믿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로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이분이 8살 때 학교 운동의 날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이 어머니의 극진한 간호와 기도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높은 열로 인해서 청신경 마비를 가져와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후천성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 후로부터 그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속에 숨겨져 있던 천재적인 이 화가로서의 재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듣지 못하면 울부짖고 싶고 아무거나 때려 부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터질 듯한 가슴의 응어리들을 그림에 쏟았어요. 지금은 내 자신이 기먹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을 때가 있어요. 귀가 들렸다면 오늘의 내가 아니었을지 모르지요. 고통도 없지 않았지만 폐쇄된 소리의 공간에 있었기에 한 작업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었어요. 김기창 화백이 기머거리가 된 것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이 고통을 통해 그는 자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천재적인 재능을 발견했고 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머거리라는 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이 김기창 화백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이런 기머거리도 사용하셔서 세계를 감동케 하는 능력이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전공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약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준비를 지금 하시며 오늘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한 가지 답은 우리가 약해졌을 때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교회의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러므로 누구보다 놀라운 전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꾸 연약하기에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읽었던 한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했던 미즈노 겐즈라고 하는 사지가 마비되어 눈만 깜빡이는 시인, 이 미즈노 겐즈의 시를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이 마음에 남아라는 시가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들꽃과 지저귀는 작은 새, 20년 전 거느렸던 야산, 지금도 마음에 남아 고운 야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 처음 이 시를 읽으면서 첫 번째 저의 반응은 뭐야 였습니다. 뭐야. 그러다 문득 이 시인의 입장에서 이 글귀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인은 초등학교 시절에 병으로 사지가 마비되어 눈만 깜짝일 수 있는 사람, 말도 못합니다. 눈만 깜짝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한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쥐면 눈을 깜빡이면 그 글자를 갖다 붙여서 글자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눈깜빡이 시인이 20년 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 야산을 거닐 때의 추억이 마음에 남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노래로 승화시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거들었던 야산의 들꽃과 지저귀는 작은 새의 추억이 뭐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이 사람이 말입니다. 그 20년 전에 보았던 야산, 들꽃, 그
새들의 지적임이 오늘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혹시 원망과 불평과 상처의 쓰레기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지나온 모든 삶에 모든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원망, 불평, 상처로만 남아 쓰레기만 내뱉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내 마음에 온통 상처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시를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울컥하는 정말 이 시인의 이 느낌이 오늘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게 찬양이 되고 이게 노래가 된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진정 필요한 것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그동안 어떤 것이 쌓여져 있든 그것이 상처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치료하시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신 주님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찬양이 되고 이것이 시가 되어 이것이 전도의 현장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즈노 겐지에게 20년 전 야산의 아무것도 아닌 추억도 찬양과 노래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찬양과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미즈노 겐지에게 20년 전의 추억은 오늘 생각하면 더 불평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것이 찬양이 되고 이것이 노래가 되어 오늘 눈만 깜짝이면서 이것을, 이 찬양을 온 세계의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를 넘어서 그것이 상처로가 아니라 찬양과 노래가 되어 나오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절망을 싸매시며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이 찬양과 노래와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아픔이 시가 되고 부흥이 되어 나타나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처로 남고 열등감으로 남지 않도록 주님은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팔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안겨서 주여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이 장화벽에게 주의 손을 얹어서 그로 하여금 천재적인 화가가 되게 만드시고 미즈노 겐지에게 주의 손을 얹어서 위대한 시인이 되게 하신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절망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하늘부흥의 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부흥의 영광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